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에 여러분 오늘 하루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힘드신 중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중독이라는 제목입니다. 중독. 저는 요 몇 주 중독이라는 단어가 저의 머리를 이렇게 뱅뱅 맴돌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용산구에 있는 화상경마장이 용산역 쪽에서 같은 용산구 안에 이제 학교가 밀집해 있는 곳으로 1,000억짜리 빌딩을 지어서 이전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우리 아예 그 경마장을 용산구에서 쫓아내자, 서울에서 쫓아내자 하는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행심리를 부추기는 시설물을 서울 외곽으로 없애면 제일 좋겠지만 이게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서울 외곽으로라도 가버리라는 운동을 하면서 지금 10만인 서명 운동을 용산구청과 함께 연계하게 되었습니다. 화상경마장이 무엇인가 하면 경마장까지 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곳에 있는 그 화상중계소에서 텔레비전으로 말 달리는 걸 보면서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도박장입니다. 도박장인데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끝나는 시간에 몇천 명이 막 몰려서 나온대요. 근데 몰려서 나올 때 그 표정을 보면은 눈이 시뻘개져 갖고 다 돈 잃고 나온 사람들이니까 사실 몇 명이 돈 따겠습니까? 나머지는 다 잃은 거지. 그 돈 잃고 나오는 사람들이 눈이 살벌해 가지고 아주 사람의 얼굴 표정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 하룻밤에 그 경마장에서 버는 액수가 많이 돈 벌 때는 한 400억까지 그 매상이 400억이 된대요. 그럼 400억을 누군가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은 그곳에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강남의 부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퀵 서비스하는 그런 정말 어렵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곳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 몇 푼 모으면 가서 해서 돈 다 잃고 심지어 회사 돈 같은 것도 가져다가 막 하고 그래서 이제 돈 다 잃고는 돌아갈 곳이 없어갖고 그 경마장 주변은 이렇게 노숙자들이 그냥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 이제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경마장을 운영하는 주체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있으며 마사회 회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실정입니다. 이게 참 국가라는 것이 참 그래요. 왜냐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오는 정부 수익 사업이다 보니까 이 국가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국가가 도박장을 열어가지고 돈을 벌어 국가가 도박 중독자 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웃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좌시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없어지면 제일 좋겠는데 적어도 용산구에서는 몰아내어서 이렇게 주택가가 밀집한 지역이 아닌 정말 외진 곳으로 그래서 그래도 할 사람은 그건 못 말리겠지만 적어도 안 할 사람까지 유혹하지 못하도록 그런 운동을 지금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오후 7시에 충신교회에서 용산 화상경마장 서울시 외곽 이전을 위한 연합 기도회를 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 중독이라는 단어가 몇 주째 계속 맴돌았습니다. 지금 구인위원회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저도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자꾸 중독이라는 단어가 자꾸 머릿속에서 이렇게 맴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4대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인터넷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이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연 109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109조 원. 우리나라 알코올 중독자가 155만 명, 도박 중독자가 220만 명, 인터넷 중독자가 233만 명, 마약 중독자가 10만 명 등 618만 명으로 국민 8명 가운데 한 사람이 이 4대 중독에 지금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도박 중독의 숫자가 알코올 중독자보다 무려 65만 명이나 더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많을 것 같은데 도박 중독이 훨씬 더 많습니다. 도박 이용객 수도요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어요. 아주 부흥을 해도 그렇게 부흥할 수가 없어요.
국내 카지노 이용자가 2001년 10년 전에 153만 명이었는데 2010년은 지금 504만 명, 한 몇 배로 부흥했고요. 경마 인구는 2001년에 1336만 명에서 2010년에 2181만 명으로 늘었고, 이렇게 또 우리 복권 매출액은 7112억 원에서 2조 5250억 원으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하죠. 이런 중독 이외에도 관계 중독, 섹스 중독, 일 중독, 연애 중독 같은 것은 이제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중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경우가 있는가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수가성 여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관계 중독에 빠진 여인이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만났을 때 건전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만나야 되는데, 이 여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기가 만나는 남자에게 집착하였습니다. 첫 번째 남편을 만났지만 채워질 수 없는 무엇이 있었을 것입니다. 관계 중독이라는 것이 상대방에게 너무 크게 병적으로 기대를 거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은 자신 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런 중독자는 관계 속에서 그 자신을 찾으러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적으로 상대방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게 되고 집착하다 보니 상대방이 질리든지 자신이 실망하든지 하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너무 바보 같아요. 너무 바보 같죠. 제가 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이란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하면서 또 그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 같은 경우도 또 남자를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나고 헤어지고, 이래서 5명의 남편을 두고 지금 있는 남자조차도 남편이 아닌, 법적인 남편이 아니라면 불륜이겠죠. 그런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6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정오 12시에 물을 뜨러 우물가로 간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정오는 너무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외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때 앞에 있는 곳에 나갔다가는 일사병으로 쓰러지기 때문에 아무도 물 길르러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물을 뜬 시간은 해는 쨍쨍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한밤중에 몰래 지금 물 뜨러 간 것과 똑같습니다. 한밤중에 몰래, 지금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지금 몰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외적으로 보면 아주 환한 대낮으로 보이지만 내적으로 보면은 캄캄한 밤길을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관계 중독에 빠진 사람은 그런 어두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생수 이야기를 했을 때 기다렸다는 뜻이 자기에게 생수를 달라고 졸랐던 것은 이 여인의 심리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주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그냥 귀가 번쩍 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마시고 있는 물은 너무 갈증이 나거든요. 먹어도 또 갈증이 나는 것입니다. 마치 바닷물처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한 남편에게서 갈증이 해소가 안 되니까 또 만나고 또 다른 남편을 만나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또 만났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갈증만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갈증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하니까 귀가 번쩍 뜨여서 예수님 그러면 그런 물을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날도 이런저런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4대 중독, 그 8명 중에 1명이 술, 도박, 인터넷 게임 아니면 마약 중독에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중독의 실정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길을 가면서 7명이 지나가고 8번째 오는 사람은 이 수가성 여인처럼 마셔도 해갈되지 않는 그런 갈증 속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 중독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우상이 중독의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중독은 그 주사 바늘을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꽂고는 거기에 의지해서 그것으로부터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공급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바로 그 자리에 지금 주사 바늘을 꽂아놓은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제럴드 메이드라는 학자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중독은 우상의 뿌리 깊은 형태이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일단 거기에 중독되면 그것이 우리의 거짓 신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그것들을 숭배하고 거기에 관심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도록 만든다. 거기에 관심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거기에만 막 집중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 도박이 자기들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는 삶이 너무 힘드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일한 적도 있었겠죠. 그런데 제대로 돈도 안 벌리지, 하는 일은 잘 안 되지, 아픔 캄캄하지. 그러니까 도박을 해서 한 번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딸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그냥 그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아마도 실제로 한두 번 정도 아마 당첨된 적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쾌감, 돈 10,000원 걸었는데 이거 몇십 배, 몇백 배 걸려갖고 막 몇백만 원 그런 돈 한번 따고 나면 눈 완전히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근데 이게 그때 벌었다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서 사업을 해서 그 사람이 부자가 되어서 그렇게 되나요? 그런 돈 벌어봤자 그대로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헤프게 쓰거나 다시 더 많이 따려고 또 투자하다 보면 결국은 잃는 거예요. 자본이 저쪽은 어마어마한데 이건 잃게 돼 있는 것입니다. 도박이라는 것은 잃는 사람만 있지 따는 사람은 없는 것이 이게 도박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박사가 재벌돼 갖고 있다는 도박사 들어보셨습니까? 마지막에 다 손가락 잘리고 팔목 잘리고 그런 이야기 들리지. 여러분, 도박사가 해갖고 재벌이 되었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러다 보면 결국 영혼이 피폐해지고 육신도 피폐해지고 자기의 삶과 가정까지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터넷 게임에 빠진 우리 아이들도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공부 못한다고 찌질이 소리 듣죠. 자기 공부하려고 하니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국어를 읽는데 영어책 읽는 것 같고 수학책을 읽는데 이게 무슨 이상한 나라 말 읽는 것 같은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답답한 겁니다. 근데 막상 게임을 딱 하면 컴퓨터를 켜고서 게임을 하면 거기에 주인공이 자기거든요. 자기가 주인공이 돼갖고 자기가 죽이고 싶은 사람들 막 팍팍팍 죽이죠. 신나가지고 슈퍼맨처럼 날아다니죠. 그러니까 거기에 신나가지고 거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영혼과 육체까지도 피폐해지는, 현실은 사실은 점점 피폐해지고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끔찍한 비극을 맞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중독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자유로울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려고 할 때 우리도 중독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돈에 중독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만 일에 중독된 워커홀릭들도 있습니다. 출세에 중독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 중에는 자녀에게 중독된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중독되었다면 그것이 곧 자식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그 주인의 자리에 자기 자녀를 올려놓고 그 자녀에게 삶의 의미를 다 부어놓는 것입니다. 너가 내 삶의 모든 거다. 너가 내 소망이다. 너가 나의 전부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그것은 자녀에게 지금 중독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의 기대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아무리 엄마가 잘해주고 아버지가 잘해줘 보십시오. 아이들이 마지막 말은 그럴 거예요. 이게 나를 위해서 한 겁니까? 엄마 아빠 자기들이 이루지 못한 꿈을 나한테 지금 하려고 이건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하면서 오히려 불평하고 오히려 이렇게 쓴소리를 할 것입니다. 그 한마디 이제 엄마들은, 특히 엄마들이죠. 아버지들도 그렇지만 엄마들은 또 직장 생활도 안 하고 오직 가정에서 자녀만 막 올인하던 그런 어머니들은 휘청거리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막 충격받는 거예요.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놈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는가. 내가 부담스럽다니, 내가 누구를 위해서 여태까지 애를 썼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중독들,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렸을 때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런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은, 본문을 보면 그 여인을 찾아간 것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지금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말을 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의 문제를 아시고 고쳐주시려고 그 여인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생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리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관계 중독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하자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 꽁꽁 숨겨있던 상처를 끄집어 내으셨습니다. 너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지.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는 너의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법적인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을 지금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서 그녀가 이미 빠져있는 관계 중독에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갈증은 우리를 만드신 분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의존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인간 자체가 혼자 독자적으로 자존하도록 그렇게 지어져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만드시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만나게 하시고, 또는 자녀를 낳아서 자녀와 부모 간의 자식관계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서로 그렇게 의지하며 살라고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를 만드시고 국가를 만드셔서 그 속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때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것들이 마치 우리의 본질을 채워주는 것으로 착각하고서 그것만 붙들면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실 분인 것을 알고, 우리가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이 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예쁠 수 있습니다. 내 배우자가 믿음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존재들도 사실은 부차적인 것이고, 내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길이라 그랬습니다. 진리라 그랬습니다.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지, 여러분, 바른 길을 갈 수 있지.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도 그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는, 여러분, 그런 심각한 그런 병을 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결심하면서 또 다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은 당장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숙제가 있는데, 이번 용산 화산 경마장을 서울시 외곽으로 나가도록 하는 이 캠페인에 여러분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8월 11일 내일 모레 그 기도회를 하고 이제 10만인 지금 서명 운동을 지금 구청에서 지금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앞장서서 사람들을 도박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도박 중독, 그런 중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이렇게
알리는 것은, 지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한강교회가 있는 이 용산구에는 참으로 그런 사행 심리가 있고 그런 것들이 막 판을 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렇게 중독에 빠져서 아파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에 앞장서시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도회 때 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주변에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7명 지나가고 8번째는 4가지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박이든 인터넷 게임이든 술이나 담배이든 또는 하여튼 그런 어떤 중독에 빠져 있을 텐데, 일단 중독이 되었다면 그분들의 삶이 굉장히 괴로울 것입니다. 그들이 밝은 대낮을 걷는 것처럼 걸을 거예요.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처럼 정오 12시에 걸었으니 얼마나 환한 빛을 받으면서 걸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속으로는 중독으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지만 그들의 겉모습은 굉장히 멀쩡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심령을 깊은 곳을 들어가 보면 그 속에는 정말 캄캄한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누가 나를 좀 구해달라고, 누가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달라고 외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내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자녀가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남편이 워커홀릭으로 완전히 일 중독에 빠져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 중독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참으로 깨닫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이제 한영혼 사랑 축제를 우리가 시작하기 위해서 태신자를 작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태신자를 작정할 때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까지 우리의 마음이 좀 열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이름을 적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해야 된다면 바로 나와 연결되어 있는, 나와 연결점이 있다면, 관계점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이웃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친척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이름을 적으시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참으로 그들에게도 내게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내 안에도 중독의 증상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이렇게 중독되지 않는다, 우리가 그렇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도 중독의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살지만 세상의 것이 좋아서 자꾸 그쪽으로 끌려가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되기까지 중독 자체가 가진 매력이 있습니다. 중독이 이게 완전히 이거는 끔찍하고 입에 쓰고 그러면은 누가 중독에 빠지겠습니까? 달콤한 것입니다. 사단은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달콤한 모습으로 중독될 것들을 하나씩 던져줄 것입니다. 뭣도 모르고 하나씩 집어먹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중독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믿는 사람 중에도 자녀가 우상이 된 경우는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경우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자녀를 우상처럼 바라보며 살다가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군대 가고 나면 마음이 뻥 뚫려버리는 주부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빈둥지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엄마들 말입니다. 여러분 나라고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여러분 중독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중독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그 한 가지에 매달려 집착하는 것이 그것이 중독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마약이든 술이든 내 자식이건 배우자이건 그것이 삶의 중심에 지금 자리 잡고 있고 내 관심이 오로지 거기에만 쏠리고 있다면 그거는 지금 중독되었거나 중독되어 가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뭐 골고루 이것저것 건강하게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좋습니다만 만약에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한 가지를 가지고 거기에만 계속해서 그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내가 지금 중독의 그런 위험성에 빠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경고등이 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약 중독자가 마약 주사만을 맞으려 하는 것처럼 그 한 가지에만 집착하여 그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고 있다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중독될 수 있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도 있지만 배우자에게 중독될 수도 있어요. 남편에게 중독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예요. 당신 없으면 나 못 살아. 당신 죽으면 나 어떻게 살아. 벌벌벌 떨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강한 삶의 모습은 우리가 물론 뭐 배우자를 믿고 사는 면이 있어야지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관심에 그 중심이 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에 붙들려 있는 혹시 나는 없는지요? 예수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제일 준 거는 돈이 최고지. 어떻게 돈이 최고가 될 수가 있습니까? 물론 돈 필요해요. 조금은 필요합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이 필요한 것이지,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어떻게 돈이 최고라고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입술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의 사고가 지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돈에 지금 묶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애완동물도 너무 사랑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머리 검은 짐승보다는 그래도 이 애완동물이 더 좋다고, 강아지가 더 좋다고 그러고 고양이가 더 좋다고 그러고, 그 고양이 좋다는 사람들은요, 강아지도 나대서 싫대요. 고양이는 얌전하게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그 고양이가 더 좋다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무튼 뭐 조금 좋아할 수 있어요. 예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막 이렇게 자녀보다도 더 위로 올라가거나 그것이 하나님보다도 더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나도 모르게 서서히 중독되는 그런 어떤 것에 중독되어서 내 마음이 거기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행도 못 가요. 그 강아지 키우느라고. 예배 드리러도 못 오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밤에 혼자서 막 천둥치고 그러면은 우리 강아지 집에서 혼자 있다가 무서우면 어떡해. 그리고는 집에서 강아지 돌보면서 야 무서워하지 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그렇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참으로 결단합시다. 그리고 경계합시다.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중독의 문제라도 우리가 참으로 그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 주님을 붙드는 것이,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중독에서부터 그렇게 해방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참으로 주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